오늘 사무엘상 10장에서 살펴볼 교훈은 사울이 왜 죽었는가? 사울이 왜 죽었는가? 이제 9장까지 족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 중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또 유다의 자손, 다윗에 대해서 이제 10장에서부터 29장까지 이제 이어갑니다. 그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울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위를 패하고 다윗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이 세운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는 많이 나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10장에 걸쳐서, 한 장에 걸쳐서 요약해서 나오는데 사무엘상 31장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길보아산 전투라 그러죠. 그 전투에서 우연히 화살을 쏜 것 같지만은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이 정확하게 사울의 심장부를 찔렀습니다. 그런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에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명예가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그는 죽으면서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에게 나를 죽여라, 칼로 찔러라 그럴 때 어찌 감히 병기든 소년이 찌를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칼 위에 몸을 엎드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보면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뿐만 아니라 금쪽 같은 새 아들 그와 함께 죽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죽여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스야를 죽이고 그 새 아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자기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갈 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살을 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보니까 왕이 죽은 거예요. 적군의 왕 사울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래서 그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그 목을 달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0절에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참 안타까운 비극의 종말을 사울 왕이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사람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200년 사는 거 아니고 300년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죽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병으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이래저래 죽지만은 그 마지막 죽는 모습 속에 담겨진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 오늘 사울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왜 죽었다고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것 같지만 여기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생명이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내가 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보통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범죄하였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 죄값으로 죽을 거냐?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 없이 죽는 거하고 생명을 가지고 죽는 거하고는 천재 차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얼큰 거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린 그래서 죽어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또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금생만 있는 게 아니고 내세가 있어요. 다음 세상은 이렇게 100년 안짝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죽은 다음엔 전부 다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영혼이 음부로 갈 거냐, 낙원으로 갈 거냐.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둘 중에 하나. 영생이냐, 영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울의 죽은 이유가 여호와께 뭐요? 범죄하였습니다. 여기 다시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여호와께 범죄한 걸 몰라요.
죄라 그러면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이것만 죄인 줄 알아요. 여호와께 범죄하면 죽는다 이 말이 세상 어느 법에도 없어요. 철학이 가르쳐 줍니까? 도덕이 가르쳐 줍니까? 이거는 성경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해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죽여버려요. 사울의 범죄 이유가, 사울이 죽는 이유가 나의 죽는 이유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보통 이제 처음 성경에 가인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죄는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 근데 여기서 이 범죄는 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반역한 것을 말합니다. against를 한 거예요. 대적한 걸 말해요. 이 여기 범죄는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걸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를 말해요. 이 말이라는 죄는. 이건 사람에게 대항할 때, 사람에게 쓸 때 말, 그러면은 사람을 대적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말 쓸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게 고의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반역이란 말이 있어요. 변절이란 말이 있고 배신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잘 나가다가 배만 때리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도 쓰는 거예요. 신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에 너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해서 기스의 아들이었잖아요.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으러 다니고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을 때 얼마나 그가 행구 뒤에 숨고 겸손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박수치는 가운데 추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점점 가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은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것은 만만이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격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악령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계속 곁길로 갑니다. 사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경고도 무시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 고의적인 범죄는 죽기까지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 말의 범죄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은 말의 죄를 범죄 않습니다.
시편 19편 3절에 나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투력이 모자라서 아니에요. 전술이 뛰어나지 못해서 아니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해서 배고파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범죄하면 죽습니다. 영생 없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집안이 때문이에요? 전투력, 군사력? 아니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 두 가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을의 범죄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했다. 말이 안 되죠. 여기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은 샤마르 하는 말인데 이것은 파수꾼이라는 말을 쓸 때도 쓰입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울타리를 칠 때도 샤마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딱 오면은 이것을 심겨져야 돼. 할렐루야. 옥토밭에 이렇게 온유한 심령에 딱 심겨져서 이 말씀이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자꾸 말씀이 뺏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거기에 가서 계속 말을 했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 주면 변명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 전멸하려고 했거든요. 아각왕 살려줍니다. 좋은 양, 짐승 모두 다 살려줘요. 그 사무엘이 와서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원해서.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불순종을 가리켜서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뺏긴 거예요.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샤마르. 여러분, 말씀을 보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 근심, 환란, 내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은 악령이 많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처럼 그의 마음밭은 항상 길가밭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니까 아주 마음이 뺀질뺀질해져 가지고
씨앗이 떨어져도 새가 와서 날라 얼른 주워 먹어. 그걸 가리켜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새가 와서 씨를 먹는, 말씀의 씨를 먹는 그 밭을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가는, 즉시 빼앗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듣는 순간에 즉시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지나면서 이 말씀을 간직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킵해야 돼. 할렐루야. 가드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호시탄탄 비를 노리니까 말씀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 속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잠언 2장 10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을 때 순종이 나오는 거죠. 준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 1절에서 14절 복,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15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시편 1편을 열면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 지키는 자예요. 할렐루야. 취하라 묵상하는 자. 오늘 사울이 죽은 이유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내가 사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말씀부터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려고 그래요. 우린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는 돌 가지고도 떡 만들어라. 떡 만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죽은 이유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면, 사는 이유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는 누구에게 물었어요? 여기 13절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사무엘상 28장이 배경입니다. 그는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간 거죠. 접신여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이런 점치는 여인과 접신을 하는, 그에 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그에 가서 묻기를 해도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어요. 사울의 생애를 보면 기도했다는 것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은 거예요. 생명나무 먹어라. 생명나무 안 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모든 죄악의 근원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결단코 이런 죄는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세상은. 그럼 기도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내 운명이나 알아보려고 그러고, 타로점이나 보고, 별점이나 보고, 박수무당 찾아가고, 또 스스로에게 자기가 자기 길을 인도하려고 그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잠언 3장 6절에 주님이 인도하시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새벽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마가복음 1장 35절.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두 가지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 다윗 그러면 언약이잖아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산 거야.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회개하고, 또 말씀 붙들고, 할렐루야. 또 기도하고. 시편이 전부 다 다윗의 기도잖아요. 아멘. 다윗은 기도.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범죄하면 회개 기도하고, 환난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아멘. 우리 시편 116편 1절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16편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평생에 기도하리라. 평생에 숨을 쉬듯이 생명은 호흡에 있잖아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숨을 안 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는 안 구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여기 구했다는 것은 다라시라는 말인데 밟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밟으면은 길이 나잖아요. 이 다라시란 말은 자주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주 가다. 자꾸 발을 밟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보좌 앞에 다라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묻다. 이게 점정이한테 쓸 때는 질문하다, 청구하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께 자주 가서 아뢰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할렐루야. 누가 복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안 그러면 넌 엉뚱한 데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니라. 사람 찾아다니지 마라. 나보다 힘 있는 자 찾아다니지 마라. 주님께 구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지금까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느냐? 이름 구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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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마이크가 나갔어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만 나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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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로나 시대에 뭐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고 있고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기도하면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지. 문제는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는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즉각적으로 아뢰세요. 계속 아뢰세요. 끊임없이 아뢰세요. 기도가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이 시간,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길을 가면서도, 운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세상 집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만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다라시란 말 속에 예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기도가 예배가 기도예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죄를 알아야 죄를 안 짓는다. 진짜 죄가 뭡니까? 세상에는 이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죄라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죄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발당해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넣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없는 것을 누가 죄라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누가 죄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범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호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행한 죽음일 수 있어요. 진짜 죄를 알아야 돼.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일평생 미친 마음을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죽음 맞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일평생 기도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천군 천사가 나를 모시러 와서 영광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사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는가? 이 질문은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똑같은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 오늘도 내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꿈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강이 될지어다. 승리가 될지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른 자마다, 예수님을 부른 자마다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승리하리라, 도와주리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릅니다.